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은 유대 원력 그 루나 칼렌더로 이야기를 하면 니산월이라는 것이고 니산월은 유대 원력으로는 1월을 의미하고 그때 14일 저녁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 3월 내지 4월쯤 되죠. 왜 그렇게 애매하냐면 원력과 인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대인들은 날을 계산할 때 저녁부터 그 다음에 저녁까지인 것.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본격적 시작인 금요일 저녁 그을 전에 목요일 저녁쯤에 성찬식을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유월절 식사는 그 4잔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만들어 이게 순서가 지나갑니다. 재밌게도 우리 이태리 식사하고 비슷해요. 안티파스토가 있죠, 프리모가 있죠, 그 다음에 세컨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디저트 먹는 게 있는 것처럼 거기도 4번의 음식의 기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올리브 오일이 담겨져 있는 등잔을 갖고 와서 거기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서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첫 잔을 놓고는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이 쓴 나무를 소금물에다가 2번 찍어서 먹고 그리고 맞자라고 부르는 무교병을 맞자라 그러는데 그 무교병을 접은 것을 반을 잘라 가지고 그 집의 가장이
반은 접시 위에다 놓고 반은 집안 어디다가 감춥니다. 그럼 이건 조금 있다가 식사 한참 진행 후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찾아오라고 해서 가져오면 상을 주는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after coming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의 그 감춰두는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잔의 의미는 과거를 회상하는 포도주 잔입니다. 그러면 잔을 받아놓고 나면 그 모임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궁금한 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의식에 있는 형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밤에 맞자,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밤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세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이 밤에 쓴 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어야 하는 걸까요? 네 번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 네 가지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가장이 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질문, 그러니까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4번을 하느냐고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 그 다음에 13장 8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유월절이 오면 아이들이 왜 우리가 유월절을 해야 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라고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4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적에 아마도 그 가운데 제일 어린 요한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의 질문을 하는데 또 재미있는 일을 한 가지 해요. 왜 우리가 유월절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출애굽 얘기가 나오겠죠. 출애굽 얘기가 나올 때 출애굽 중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를 입에 한 모금 물고 있다가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것에다 그걸 뱉고, 또 조금 한 모금 먹고 있다가 두 번째 재앙을 얘기하면 재앙이 얘기할 때 또 뱉고 하는 거로 10가지 재앙할 때 포도주를 입에 다물었다 뱉고 다물었다 뱉다 하는 10번의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현재를 축복하는 그 잔인데, 그런데 그때는 무교병 맞자라 그랬죠. 그 맞자를 먹게 되는데 그 맞자 접은 양쪽 그 두 겹 사이에 쓴나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거예요. 쓴나물 샌드위치.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뭐라 그러냐면 할렐 샌드위치라고 말을 하고요. 그 쓴나물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는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 하로셋이라는 소스에다가 찍어 먹도록 되어 있어요. 하로셋이라는 소스는 이 사과잼 같이 으깨 놓은 것에다가 꿀, 계피, 포도주, 그 다음에 이 견과류, 그러니까 너트 같은 것을 집어넣은 소스인데 그거를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세 번째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은 그 식사를 다 끝나고 나면 문을 엽니다. 집에 문을 열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다 먹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잔을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의 잔이라 그럽니다. 문을 여는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시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오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마지막 잔을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는, 그리고서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 슬라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하냐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찬양들을 하는데, 그때 그 찬양들을 하고 모든 게 끝나는 그쯤이 언제냐면 밤 한 12시쯤 됐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6월절의 그 식사 개념을 여러분들 그 대충 기억나시겠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 식사의 예식을 제자들과 같이 가지면서 6월절에 평상시 가졌던 의미보다는 더 확실하게 강한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서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고 갑자기 성찬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4가지의 포도주 잔을 나누는 6월절의 식사를 따라가시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그 6월절 식사에서의 일들을 확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6월절 식사 때 특이한 3가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족식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하는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식만 기록해 놓았고 요한복음에는 세족식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2가지 세족식과 성찬식의 일을 하시면서 6월절 식사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드셨던 예수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 6월절 식사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마지막 이 6월절 식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수업 같은, 클래스, 수업 같은 그 공부 시간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목적이 무언가라는 것을 축약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2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섬김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는 섬김의 삶의 사역, 그 2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2가지를 6월절 식사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주 잔은 전식과 같은, 안티파스도 같은 그런 포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그랬죠? 손을 닦는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닦는 그 시간에 갑자기 대야를 가지고 오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그랬대 그랬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하면서 발밖에 씻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목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짓는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욕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매일매일 목욕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목욕하면 발까지 씻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목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손 씻는 것과 발 씻는 것만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목욕은 그렇게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회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읽어보죠. 계속해서 그 잘 그대로 읽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발을 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된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제자된 무리들로서는 그 어떤 섬김도 꺼리끼거나 머뭇거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 구차하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섬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성찬식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섬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리고 서로 더러움을 닦아주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둘째 잔을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 번째 스테이지에 이르시게 됩니다. 무교병을 맞자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교병을 떼어 주십니다. 보통은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맞자를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떼먹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유독히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그것을 떼어 주시는 겁니다. 그 떼어 먹는 맞자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할렐 샌드위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건요, 이 무교병을 떼서 주셔서 그것을 먹을 때 유다도 같이 먹었던 것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유다부터 먼저 떼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마짜 할렐 샌드위치를 받아서는 같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셋 그릇이 담겨 있는 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찍어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같이 찍어 먹는 걸 생각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바로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림으로 나타나죠. 아마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찍어 먹고는 양고기를 나눠 먹기 전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매년 행하는 이 유월절 식사 중에 무교병을 나누는 그 순간에 떼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노예 삶을 살았던 것에 이 고통을 의미하는 무교병, 또요 부패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거룩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무교병,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실 그 만나를 의미하는 이 무교병을 예수님께서 뜯어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까? 거기 예수님은 더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순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엉뚱하게 내 몸이야 라고 몸 얘기를 하시나, 왜 갑자기 뜯어주시나, 이런저런 생각을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겠죠. 어쩌면 뜬금없다는 생각에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끝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섬김이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섬김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 자신 그 생명 얘기할 때는 살과 피라는 말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렇듯이 몸을 주시는 것,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에 대해서 잊지 마라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바쳐서 생명의 구원을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아라.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니라 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제 곧 겪어야 될 로마 병정들에게 던져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받을 몸과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몸을 머릿속에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 몸이라 하고 띄워주시는 이 성찬식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기를 기독교는 푸주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스 릴리존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죠. 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내세웠던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인육을 나눠 먹는다, 사람의 몸을 나눠 먹는 종교라고 그 핍박을 하는 이유를 대기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오해와 상관없이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은 삶을 나누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모여서 어떤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삶을 나누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단지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말은 그냥 자녀라는 어떤 그냥 구성체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좋아서 모였다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몸으로서 나눠진다는 것은 찢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역이 달라서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한 몸 된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안 들고 그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서로 간에 싸우고 헤어져서 딴 교회 다니니까 이제 얼굴 안 봐서 좋으네 하고 잊어버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마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누어 주신 몸을 같이 먹는 그리스도의 교회된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후에 양고기를 나눠 먹게 하시고는 세 번째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잔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포도잔을 세 번잔을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이론을 거기다 대죠. 이태리어 말하면 트란소스탄지아지오네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먹기 전에는 준비할 때까지는 떡과 포도주일지 몰라도 그것이 나누어져서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살이 된다라고, 아니 살이라고 생각해라가 아니라 살이 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것을 특별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특별한 의미를 받아들여 기념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알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생명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생명의 헌신을 할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그 일의 과정 속에는 누군가의 피의 흘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조차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누군가의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졌다면 우리 또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림의 헌신들이 있어야 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형식의 종교에 매여 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종교적인 계율,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원리가 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월절 식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파격적인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가 4번의 포도주 잔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말씀 나눴습니다. 4번째 잔이 뭐라 그랬죠? 엘리야의 잔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의 잔의 의미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잔을 나누시고 나서는 2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4번째 잔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분명히 메시아를 소망하는 4번째 잔이 있는데 예수님은 3번째 잔까지만 하시더니 안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엘리야의 잔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잔은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의 새 계명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식사가 끝나는 이 4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는 그리고는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같이 시편 113편, 118편까지 찬양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잡히실 감난산을 올라가시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찬양을 하셨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4번째 잔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황하고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참 뒤에야 이해하는 예수님의 선택의 모습인 것으로 그게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러한 파격은 제자들에게 당황함을 주고 혼란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 전날의 마지막 만찬은요, 예수님의 새 계명의 선포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를 선포하시는 그런 예식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내용은 예수님의 무릎으로 섬기는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과 또 겸손의 섬김과 생명의 섬김을 통하여 행하시는 십자가의 섬김이 그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섬김의 순종을 우리에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는 것은 단지 성찬식의 사건들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섬김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새 계명의 명령들을 직접 몸으로써 보여주시고 시각적인 드라마로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수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단지 어떤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하는 그것이 아닌 삶에서 행해지는 사랑의 섬김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삶과 생명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삶과 생명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이다. 다시요. 삶과 생명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삶과 생명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당신과 나의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분과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규칙에 매여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내용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내 삶과 생명으로 헌신하고 섬겨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념하라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섬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내가 힘들 때, 나도 어려운데 나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는 주의 제자고 주의 성도입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도인 것을 증명하고 성장하는 귀한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그릇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삶 실천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케 하는 이 시기일지 몰라도 도리어 이때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번민이 많은, 그리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그때가 아닌, 어쩌면 비고 비인 우리들의 삶과 마음일 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곤고한 때 주를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야말로 잘 준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된 모습으로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